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 4절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한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형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시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밀턴이라는 학자는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찾은 사람, 나귀를 찾다가 왕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찾고 계셨는데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찾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그 집안에서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그 이스라엘의 온 사방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시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찾고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그의 삶, 그의 일에 묻혀서 그는 온 이스라엘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찾고 계심과 사울의 찾고 있음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찾고 있음이 하나님의 찾고 계심에 포함이 되고 또한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찾고 있는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찾고 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찾으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찾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온 이스라엘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가 잃어버리며 정말 열심으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암나귀입니다. 그 가치를 비교해보자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찾으려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 하나 찾으려고, 내가 손에 맞던 그 암나귀 하나 회복하려고, 혹은 세상적인 가치,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세상에서 힘이 되는 그 작은 것 하나 찾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존귀하고 귀한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매우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진액을 뽑아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만 지금 내 삶을 위해,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 내 문제를 찾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준비해 가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보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커피아 교회가 아직 뭐 결정은 된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를 조금 더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 확장하고 세우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교회가 발전하고 또한 세상의 이치 안에서 무엇인가가 잘 되려면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재밌는 글을 봤어요. 우리 옆집에 미용실이 있어요. 그런데 미용사로 성공하려면 이라는 글을 이 가영씨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서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미용사로 성공하려면 속을 비우래요. 얼간이가 되래요. 왜? 이 사람이 와도 잘 대해주고 자존심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존심 안 버리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거 못하겠으면 시설을 많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좋게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페도 해보고 교회도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식들이 거의 어디 곳이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더 편안하고 색다르게 있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런 귀한 곳에, 좋은 곳에 가야 자기가 좋은 사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추구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뭐예요? 그래, 다 잘 될 거야.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열심히 기도만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만 많이 해. 그럼 다 잘 될 거야. 이 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를 크게 멋지게 아주 세련되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찾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음에도 그의 잃어버림을 찾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그에게 소득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그의 육체, 그의 모든 것이 힘들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너지, 혹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찾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좋은 열매, 풍성한 은혜가 되기도 하죠.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참 내가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다면
지금 내 잃어버린 것, 내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준비하신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난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 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아우, 나 부족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없나 봐. 근데 여기서 너무나 굿뉴스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찾으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의 찾음을 향해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찾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울이 누구에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니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하시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국에는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찾으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그의 찾음이 이동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위해 준비하셨던 그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암나기를 찾아 사울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막 찾고 있는 것, 잃어버린 것, 문제가 되는 것 손해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잘못된 것들, 내 세상의 가치, 목적의 방향이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실수와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 암나기에 집중하고 집착할 때에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무엇인가를 찾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이끄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로 오늘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문제가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바로 그렇게 그 잃어버린 것,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시간도 잃어버렸을 것 같고, 건강도 잃어버렸을 것 같고, 물질도 잃어버렸을 것 같고, 여러분의 일, 이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서 그 잃어버림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림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잃어버림 속에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건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 잃어버림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죠. 정말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지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암나기를 찾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찾으심에 참여하고 사울을 만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접촉하게 되자 그 나귀가 이미 찾아져서 그에게 인도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회복하려면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법칙 안에서의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이 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질 때에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상실하고 회복하게 했던 것들이 온전한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찾으심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 사울은 그 암나귀를 찾다가 좌절하게 됩니다. 왜? 찾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읍에는 길을 확실하게 알려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의 종이 사환이 그에게 충고해 줘요. 또한 난간을 부딪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 사실이 발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 라고 하니까 또 사환이 약간의 돈이 있다 그러면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찾음, 내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난간을 해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뭐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냐? 듣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사람의 소리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웃기겠지만 안민호 목사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강덕호 집사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붙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계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에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연히 만나는 여인의 소리를 듣고 그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해주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사무엘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사울을 그렇게 찾으셨을까요? 결국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유상돈 집사님은 왜 오늘 이 교회에 있겠어요? 이 동네 이사 와서? 우연히?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중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을 하다가 살짝 까먹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중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목적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커피와 교회의 목적이 뭐냐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섭리의 계획이 뭔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정말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커피와 교회 재직들에게 얘기했더니 재직들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우리가 막 어떤 행사를 해야 될까? 저도 막 그런 행사 하려면 저도 부담스럽게 했던데. 근데 제가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창립됐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뭔지를 잊지 않고 다시 그 초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 열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정말 웃겼던 게 제가 이제 어제 재직들에게 카톡도 보내긴 했었지만 저희가 2년 전에 이 신간을 딱 새로 만들고요. 6월달 첫째 주 수요일부터 이곳에서 수요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와 교회 수요예배가 있었던 게 2년 전인 거죠. 토요일날 새벽예배 드리는 거는 그 전부터 토요일날 새벽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신간을 만들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나가는 귀한 공간이 되게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채워졌어요.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습들 또한 우리가 사역하는 일들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캐션이 되고 또한 궁금해하면서 또한 이 일들에 참여하는 일들도 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요? 우리 커피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소망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귀 기울이고 열심히 다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커피와 교회에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찾으심에 내 찾음이 하나가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크리스찬이 되는 거, 기독교인이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잖아요.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무엇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전국에는 내 찾음이 하나님의 찾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내 중심이 변화돼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쁘지 않아.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고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계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세상 속에서 내 계획,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계획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삶의 목표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힘드시죠? 어려워요. 하물며 식사기도 2번 시키면 왜 또 시키시냐고 아주 정중한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사울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겸손한 사람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소심한 사람이에요. 미약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의 습관,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그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예언한 후에 어디로 갔다 하십니까? 산당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산당으로 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판단의 기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된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으로, 그 은혜로 더욱더 여러분 열심히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 지저스 커피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져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 귀한 우리 커피와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난관, 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하나님의 찾으심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 커피와 교회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의 길, 내 방식대로 찾아 헤매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찾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의 찾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찾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을,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커피아 교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